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멘. 40일 특별 새벽 기도 이후에 이 열왕기하 묵상하는 아마 흐름을 조금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본다면 열왕기 상하는 사실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열왕기상이 22장, 열왕기하 25장, 전체 47장은 하나의 책 열왕기서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열왕이란 뜻은 10명의 왕이란 뜻이 아니고 여러 왕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행적을 기록한 책을 열왕기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또 이 배경은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나뉘잖아요. 분열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과 같이.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쓰고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 남쪽 유다는 12지파 중에 2개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그 다윗의 정통 왕조는 이 남왕국 유다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데, 남왕국은 20명의 왕들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고, 북왕국은 그 솔로몬 밑에 신하로 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여로보암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후에 그 왕들이 전체 19명의 왕, 그러니까 북왕국 19, 남왕국 20명, 그래서 전체 39 왕들의 기록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런데 그 북왕국과 남왕국에 대한 그 왕들을 이제 교차해서 이제 여기 설명했다, 이 아래 설명했다. 그러니까 좀 혼란이 되기도 하고 헷갈리죠. 또 더군다나 우리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러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왕들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선한 왕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 있었을 뿐이지 뭐 그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죄성, 그리고 불완전함, 그러면 그 왕들에 대한 실망, 이거는 우리 세상을 향해서도 실망을 넘어서 절망할 때가 있죠. 더군다나 우리가 사람에 대한, 지도자에 관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형편이지만은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 절망할 때도 있어요. 또 우리 개인을 대할 때도 사람을 바라보면은 처음에는 뭔가 좀 기대하지만은 실망하는 모습, 그래서 서로 힘들 때는 사람으로 인하여 절망할 때 많아요. 근데 왜 이 상황을 우리가 늘 그 상황을 직시하는가 하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절대적인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에게 실망하고 절망할수록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 43편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말씀이 메아리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망하고 사람에게 절망할수록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적 신뢰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에게 100% 기대했다가는 실망합니다. 사람은 그저 긍휼히 여겨야 되는 존재이지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면은 그래서 배반을 당하고 배신 가운데 서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100%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100%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할 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비교가 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100% 드는 왕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 개인들을 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서 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흐름을 어떻게 보게 하시는가. 이 역사는 과거의 일이지만은 또 인생이라는 것은 상황은 결코 같지 않죠.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결코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은 같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인간의 본성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 과거도 그랬으니 지금을 살아가니 물론 같지 않은 상황 속에 살지만은 여전히 다르지 않은 우리 인생을 잘 깨달아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 13장에 보면은 나오는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은 여호아하스라는 인물이에요. 여기 1절에 보면은 여호아하스를 설명하기를 남쪽의 유다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제23년 때에 북왕국에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7년간 다스렸다, 그 내용이에요. 남쪽의 왕은 요아스였고 북쪽에는 여호아하스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 이 직전에 그 열왕기상 후반부터 계속 이어졌던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누구죠? 아합, 그의 아내 이세벨. 그 부부는 얼마나 악한 부부였는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증한 이 왕이었죠. 그러니까 그 아합의 왕조를 마지막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후라고 하는 그 밑에서 있던 그 장군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그 예후로 하여금 직전에 있는 아합의 왕조를 완전히 진멸하셨어요. 그리고 예후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또 다른 남쪽에 요아스가 있지만 여호아하스의 아들도 또 요아스예요. 그리고 또 여로보암이라는 그 또 다른 아들,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예후 왕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후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이 여호아하스, 그 시대의 평가입니다. 2절 아주 평가가 박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여기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은 북왕국을 시작한 그 시조나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 초대 왕이죠.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그 북왕국 첫 번째 초대왕 여로보암의 악행을 하나님은 계속 비교하고 반복하셔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악행이 뭔가? 그 당시에 성전이라는 거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그러면 성전에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려면 다 전국에서 성전으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 가정을 대표해서 남자들이 쫙 예루살렘 남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라가 나뉘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절기 때만 되면은 이 남쪽으로 제사 드리려고 다 모이면 얼마나 이 여로보암은 불안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민심이 달라질까 봐. 그러니까 민심이 그 아래로 자꾸만 남왕국 유다로 쏠리니까 정치인들은 이걸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민심이 요동칠 때 민심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사람에게 너무 관심을 두면 그 사람은 정치 성향이 강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관심 가질 거 없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거 해소하려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게 뭐냐? 거기 남왕국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 드릴 게 뭐 있냐? 여기 북왕국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을 테니,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보이는 형상을 만든 게 그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훼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우상숭배죠. 그러니 여로보암이 물론 잘 정치적으로는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악행을 결코 묵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지금 이 예후 왕조도 마찬가지예요. 아합 왕, 그 오므리 왕조나 이 예후 왕조 보면은 정치적인 평가로서는요, 당시에 무슨 한 일이 업적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흥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하나님 단호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악한 거다.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 여호아하스가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악행으로부터는 떠나지 못했다.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인접한 나라가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람은 그 당시 강한 나라니까 왜 하나님이 거기 붙이셨는가? 하나님이 이런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람을 통해서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게 국가가 안정이 될 수 없죠. 그 학대 가운데 그나마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 이 왕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이렇게 심판하시다가도 또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러면 부르짖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니 들으시고 그들을 또한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를 들으시면서 5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했으니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건요, 기도하는 거예요. 돌이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 들으시고 또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 모든 것 다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가정에서도 그런 일 있죠.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다
다 잘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때문에만 매일 비난받아요. 예?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막 공격당하고 그 나쁜 사람이라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냥 다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뭐 하나 잘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또 칭찬을 받네요. 다 잘하는 것 같다 하나 못해서 늘 비난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 잘하는 것 때문에 또 그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사순절에 그 마지막 묵상 가운데 가상칠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도 두 흉악한 강도가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다 악행을 저지르기는 그나 저나 똑같아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예수님께 부르시는 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그는 똑같이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는 구원받고 저는 심판당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겁니다. 다 못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 잘하는 것 때문에 살아날 수도 있지만 다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 못함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양편의 강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다 악한 것 같아도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잘한 것 같은데도 마지막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함부로 정죄하지도 말고 내가 심판하거나 원수 갚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나 나나 하나님 앞에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하기는 매일반이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중심에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 차이란 말이죠. 또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그나저나 뭐 다를 법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결론이 달라요. 예? 뭐 화가 나면은 막 그냥 화를 내죠. 아, 나 이거 때려치겠다고 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말은 그렇게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안 합니다. 결론이 달라요. 그런데 평소에는 점잖은 것 같이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차이는 엄청난 거라고요. 우리가 뭐 내세울 게 그나저나 나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것,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럼 지금 여호아스, 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그 이름은 그래도 잘 졌어요. 이름의 뜻이 뭔가? 여호아하스, 여호와께서 아하스 붙잡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나마 여호와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그 소망처럼 그래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부르짖으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셨더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결론 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결국 여로보암의 집에서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더라. 못 떠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정치적인 소환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거 없애면은 사람들이 또 남쪽으로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 정치적으로 위험해지니까 정치적인 한계에 딱 묶인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벗어나야 된다면 결국 우리의 중심의 문제예요.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다 중심에 우리는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다른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중심의 문제입니다. 자, 시편 34편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무슨 왜 부르짖어요? 우리의 죄 가운데 고난을 겪을 때 부르짖죠. 그럼 부르짖는 게 소망입니다.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결국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결심하고 다짐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종이 뭔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서 떠는 모습 속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비결이라고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이미 구원에 대한 약속은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니까 그거 놓치지 않으려면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삽시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막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자기를 돌아보지 남을 평가하거나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